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두려움에 처하면 나만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만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닥친 위험, 나에게 찾아온 아픔, 고난이 너무나 극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온 친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들 똑같이 고생하고 다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아픔, 시야를 넓혀서 함께 바라보지 못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최고의 고난을 겪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고난의 실제 크기, 진짜 크기, 그 실체를 보는 겁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이 서로 친구와 이야기 나누며 너는 어땠니? 나는 어땠니? 하면서 나만 힘든 거 아니었구나. 이 정도 힘든 건 다들 모두 다 하는 거였구나. 다들 그걸 열심히 잘 견뎌내고 있었구나. 다들 힘들었을 텐데 참 대견타. 나도 잘했고 너도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눈앞에 있던 그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겨내 왔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만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만 매몰되어서 그 두려움에 휩쓸려 있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시야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함께 바라보면 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1단계입니다. 1단계의 치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언어로 하면요, 2단계의 치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야를 넓히되 인간 세계, 사람 사는 세상에서만 그 한계 내에서만 시야를 넓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죠. 신적인 영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2단계의 치유, 2단계의 시야 넓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오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지금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난 그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두려움 앞에서 좌절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극도로 무서워했고요. 출애굽을 하면서도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무서워했고요. 그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셨는데도 사막의 뜨거운 바람 무서워했고요. 배가 고픈 것 무서워했고요. 물이 없는 것 두려워했고요. 만나게 되는 아말렉 족속 무서워했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놓고도 가나안 족속이 또 무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번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아놓고도 그 두려움이 사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놓고도 또 다른 두려움이 닥치면 다시 원점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죠.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죠. 이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또 까먹고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어려움 없애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앞에는 만사형통하도록 모든 어려움, 두려움 그런 거 싹 치워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두려운 일의 유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일 앞에서의 삶의 태도의 문제다. 내 마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가나안 정벌을 마치고 토지 분배를 마치고 백성들 앞에서 유언과도 같이 당신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2절 읽었습니다만 앞뒤를 더 읽어보면요. 백성들도 과연 그렇게 대답해요. 나도 그럴 겁니다. 나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번, 3번 다짐을 받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촉구하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거랑 똑같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삶을 같이 겪어왔어요.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런 신앙이었을까요? 다 이겼고 다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 다음에 닥치는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신앙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전쟁으로 물리치고 나서 무슨 지파는 어느 땅을 가지고 어느 지파에게는 가나안 이쪽 지역을 배분해 분배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사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이때는 가나안 정벌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때예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점령하고 몰아내지 못했고요. 지금 가나안 귀퉁이에 겨우 빌붙어 있는 중이에요. 빌붙어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 땅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 다 사는데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주변만 뱅뱅 돌면서 우리끼리 저쪽은 네가 가지고 저쪽은 네가 가지고 지금 그것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한 장 뒤로 넘겨보면요. 사사기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이상하죠?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자면 여호수아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자면 이미 다 점령한 뒤에 벌어진 일인데 사사기로 딱 넘어가니까 점령 못한 상황이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다 분배하고 나눠줬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내 땅이야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기만 했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기가 내 땅인데 내 땅이라고 분배를 받기는 했는데 저기에 가나안 사람 살고 있으니 들어가서 몰아내야 될 텐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가나안 정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를 뒤이어 후계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쟁 칼과 창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팔 불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어려움, 위협, 고난. 여호수아는 아마 평생을 지도자로 살면서 그런 고난 앞에 직면해 있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보금자리를 나누어줘야 하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삶의 연속. 그 삶의 끝에 그럼에도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그 두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그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냐면 그 모든 고난을, 아픔을 돌파해내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해낸 사람인 것이죠. 같은 말 같게 들리시나요?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을 온전히 돌파해낸 사람입니다.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게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내 삶으로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기는 삶, 승리하는 길, 그런 것을 따져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선택했더니 내 앞에 두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슬픔도 오는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내고 돌파해냈던 거죠.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온전히 슬퍼했고요. 아픔이 왔을 때 그 아픔을 온전히 아파했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온전히 감내해냈던 것이죠. 그 길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두려운지 당당한지 그런 외적인 모습은 여호수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삶을 다해서 깨달은 것이 아마 그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당신들 앞에 어려운 삶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삶이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잘 돌파해 보십시오. 잘 무릅쓰고 살아 보십시오. 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내 삶으로 살아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픔을 선사하셨으면 그 아픔을 아파해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으면 그 기쁨을 온전히 기뻐해보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으면 그 두려움 앞에 떨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괴로움 주셨으면 온전히 그 괴로움으로 몸부림쳐보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그게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 주님만을 선택하겠다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인 줄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잖아요. 1등 제자인데 그 훌륭한 제자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인자가 이렇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고하시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주장하다가 사탄마귀 소리도 듣고요. 예수님 잡혀가신 뒤에는 대제사장의 정원 뜰 안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 과연 십자가에 달린 뒤에는 갈릴리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가 버리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너의 앞에 놓인 삶,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삶이 이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해요. 거절해요. 그렇게 가기 싫습니다. 나는 승리의 삶, 형통하는 삶,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에이 하고는 고기잡이하러 가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자기 주장, 그럼 그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21장 18절인데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띠를 띠고 너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이제 네 팔을 활짝 벌려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사도행전에 잠깐 나타나 있지만요. 하나님께 2팔 벌리고 항복하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과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죠. 두려움, 어려움에 맞서고 이겨내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팔 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돌파해내는 것이죠. 그 삶이 여호수아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알려드렸죠. 기억하세요? 네, 전원일기. 또 다른 취미 생활을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유튜브로 자주 보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장기 채널을 봐요. 우리나라 제일 잘 둔다는 장기 구단 박영환 사범의 장기를 종종 보는데요. 쉬는 때. 박사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장기 기력이 올라가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장기 단수가 올라가고 급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지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지라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주변에 장기 두는 사람이랑 실전 장기를 두면서 이겨보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장기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두지 않으면서 장기에 대해서 해설해 두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설해 주는 해설 듣고 계신 분들 백날 들어봐야 실력 안 늡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장기를 둬보세요. 그렇게 계속 지고 때로는 이기고 해봐야 실력이 늡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계속 이고 100번, 1000번 지고 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그때 귀에 들어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기고 지는 것을 내 삶으로 무릅쓰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요. 백날 설명 들어봐야 그게 저의 실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두려움을 살아내지 못하면,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을 온전히 아파해 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깃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도 제자리 걸음, 헛걸음만 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고난, 하나님이 주셨던 아픔,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에게 선사하셨던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비켜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고 이거 치워달라고 매번 그렇게만 두려움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 그렇게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40일 광야는 어땠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 비켜가지 않으셨잖아요.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내셨잖아요. 아픔, 배고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빵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배고픔에 무너지지 않고 40일 동안 온전히 배고파 하셨어요. 온전히 배고파 하셨어요. 배를 고르면서 얼마나 움켜쥐었겠어요?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신 것이죠. 모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참아내지 못하고, 마침내 참아내지 못하고 그 모욕을 이겨버리려고 기적을 행하시고 권세를 떨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더라면,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구원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무릅쓰고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주님만 선택하겠다, 그 작정하고 버티어 서서 겉으로는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결단,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지더라도, 아파하더라도, 어려워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하는 내 결심 앞에 소위 세상의 원수는 벌벌 떨고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 거인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닌 꼬맹이였지만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니까 블레셋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뿔나팔을 불고 나서니까 저게 뭐야 하고 비웃었지만 사실은 여리고성 벌벌 떨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과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었고 바울은 몰매를 맞았죠. 겉으로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에게 허락된 어려움 고난을 돌파해낸 승리자들이죠. 다윗과 여호수아만 승리했을까요? 아니, 스데반도 승리했고 바울도 온전히 승리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23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말하지 않아요. 난 여전히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을 뿐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저기 하늘 위에 잔치자리로 하늘 위 궁전으로 끌어올리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시인은 여전히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나는 잔치상 받은 것만 같습니다. 내 잔이 너무나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당한 신앙의 선택, 그것이 내가 누릴 복이라고, 우리가 누릴 복이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 너머에 있는 것 이렇게 적어놨어요. 두려움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흔히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최후의 승리, 그런 게 두려움 너머에 있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너머에는요, 온갖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잔치상, 그것이 두려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외면하고 피하고 지나쳐가면 그 잔치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잘 돌파해내면 됩니다. 그 두려움을 잘 나의 것으로 무릅쓰면 됩니다. 신앙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 없는 그 걸음걸음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